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적인 자리에서 대중에게 행하신 마지막 설교를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생애 마지막 대중 앞에서 행하신 설교는 크라조 하셨습니다. 크라조라는 단어는 간절한 마음으로 있는 힘을 다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설교를 마지막 힘을 다 쥐어짜서 정말 간절하게 이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신 첫 번째 말씀은 나를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믿음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알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믿기 때문에 믿는 만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신념과 믿음은 다릅니다. 신념은 그 핵심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신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은 그런데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믿음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생의 마지막으로 크게 사람들 앞에서 외치신 두 번째 말씀도 바로 이 구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4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그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보다 구원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악인이 사는 것을 기뻐할까요? 죽는 것을 기뻐할까요? 사람들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싫어할까요? 멸망하는 것을 속 시원해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 사는 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고 악인이 죽는 것 그 자체를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인조차도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또한 성령님의 마음이십니다. 죄인입니다. 악인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들이 망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생각에서는 그들이 지옥에나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들이 철저하게 망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고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자가 되기를 누구보다 바랐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만든 물건, 내가 만든 음식, 거기에 애정이 가죠? 내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는 더 애정이 가죠?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만든 물건, 내가 만든 음식, 내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애정이 가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죄인도 만드셨고 악인도 만드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와 악을 만드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인이라 할지라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사람 안에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자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원수와 같은 자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만났던 도저히 그 인간만큼은 용납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죄인, 그 악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죄인과 악인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대상이 누구입니까? 세상을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과 악인조차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단어는 4개의 단어가 있어요.
에로스 또는 스트로게 또는 필리아, 아가페입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사랑을 의미하죠. 스트로게는 가족의 사랑입니다. 이는 특히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요즘 시대는 이걸 동성애로 오해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필리아는 친구 간의 우정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가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네 개의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죠. 특히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죠? 어머니의 사랑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죠? 어이가 없어서 웃으시는가요? 아니면 공감하시기 때문에 웃으시나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가장 크죠.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도 자기 자식에게만 해당하는 제한적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죄인이요 악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의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선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살리시고자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사랑하실 걸까요? 우리가 이제부터 그래 죄와 악을 손씻고 정직하게 살아보자라고 마음먹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을 때조차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히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죄인들을 돌이키게 살게 하고자 하는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일생 그분과 관계성 속에서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넓구나, 일생을 살아도 그분의 사랑을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주보다도 넓고 바다보다도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겨우 조금 아는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모든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44절에서 이같이 외치신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믿음입니다. 나를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또 4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입니다.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고 나를 믿는 자가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에 있을 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이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누가 받을까요? 은혜는 누가 받을까요? 여러분,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은혜는 자기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믿음을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은혜는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신데, 자기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어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는 은혜를 받습니다. 마가복음 또 8장 9장을 보면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귀신 들린 아들이 고침을 받는 은혜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그 믿음을 통해서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받습니다.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자식이 은혜를 받습니다. 또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네 사람의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중풍병에 걸린 환자가 고침을 받는 은혜를 받습니다. 또 주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인이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죽을 병에 걸린 하인이 살아나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믿음이 있는 자에게도 당연히 그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거지만, 내가 믿음이 없어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그 은혜를 주기도 하십니다.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 직장에 있는 동료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우리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잘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삽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기도 하시고, 그 형제들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기도 하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은혜를 주기도 하시고, 교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지체에게 은혜를 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풍성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스테이시 오 자매님의 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스테이시 자매님의 아버님이 믿음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자매님이 오랫동안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작년에 양로병원에 계신데 제가 병문을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쾌활하시고 유쾌하시고 밝으신지, 이 병상에 누워 계신지 그때 1년이 되셨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밝음과 쾌활함과 유쾌함의 기운이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날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 믿겠다고 입으로 시인하셨고, 그리고 영접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음으로 믿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스테이시 자매하고 제가 마주치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스테이시 자매, 아버님 잘 계시죠? 아버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스테이시 자매, 이 쾌활한 말도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화요일 날 아침에 스테이시 자매 아버님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아, 이거 빨리 가야겠다. 빨리 가야겠다. 그래서 급히 준비하고 달려갔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계셨어요. 그리고 얼굴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격식을 차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분의 눈빛을 보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저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왔는데 저 기억하시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빛이 오고 어둠이 올 겁니다. 어둠이 오면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빛이 오면 그 빛을 따라가십시오. 어둠이 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물리치십시오. 빛이 오면 그 빛을 따라가십시오. 그러고 나서 스테이시 자매와 또 그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딸 스테이시 자매의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이 아버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스테이시 자매 아버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스테이시 자매 아버님의 마음에 믿음이 있기를,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분의 눈빛을 봤는데 얼굴에 처음에 봤던 그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곧 검은색 두 눈이,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이제 가시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마감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내가 자격이 안 됩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되지 않는데 그냥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데 구원은 믿음을 통해, 자기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지만 믿음은, 나에게 없는 그 믿음은 때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은혜로 그 믿음을 선물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새벽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들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의 믿음이 좋을까요?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을 믿기에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 않는 자가 믿음이 더 좋을까요? 자,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죠. 여러분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다 믿기 때문에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쉽게 표현할게요. 나는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계십니까?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는데 뭘. 믿음이 없으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지.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믿음을 존중합니다. 그분의 생각을 제가 존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아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뭐 해줄까? 엄마가 물었는데 엄마 나 이거 해주세요. 그럼 그거 해주죠. 근데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면 당연히 엄마가 알아서 자식이 배 안 굽게 하려고 뭔가를 해주긴 하죠. 그런데 이게 자식이 정말 그게 원하고 바라는 모르겠어요? 해주긴 해줘요. 여러분,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살아도 하나님이 기본적인 주실 건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지체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도 전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이제 나 자신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잠깐 나눠봅시다. 47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아도 심판받지 않는구나. 이거 잘못 보신 겁니다. 47절만 딱 떼가지고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심판받지 않는구나. 이거
잘못 성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를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악인이요 죄인이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 그들일지라도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48절에서 혹시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한마디 더 하시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은 언젠가는 이대로 흘러가면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관심 있는 것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구원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너희 구원을 완성해 가라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때 이미 구원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때 이미 구원의 은혜는 나에게 임하였지만 아직 그 구원의 은혜가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완성해 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자기는 지금부터 이제 인생을 즐기며 살겠답니다. 자기는 이제부터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인생을 즐기며 마음껏 한번 살아보겠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마지막에 힘도 없고 숨이 꼴깍 넘어갈 때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그래도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이분이 어디서 배운 건 있어요. 잠언서 27장에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사람은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먼저 갑니까? 여러분이 먼저 가십니까? 하늘나라예요. 제가 먼저 갈까요? 여러분이 먼저 가실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산불로 폐허가 된 팰리세이드라는 말리부의 부촌에 사나오는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부의 꿈이 팰리세이드에 정말 근사한 집을 마련하는 것이 그분들의 평생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열심히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해서 팰리세이드에 정말 좋은 집을 샀어요. 리모델링을 예쁘게 했고 그 안에 아주 좋은 살림살이를 다 새 걸로 바꾸고, 그때가 작년 추수감사주일 전 11월 중순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연말, 신년 첫 주말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벌였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집을 보고 와, 너무 부럽다. 이 부부가 그 부러움을 은근 즐겼습니다. 그런데 1월 7일 날 아침에 산불이 났습니다. 그 산불이 그날 밤 그 부부의 집에 덮쳤습니다. 모든 것을 다 놓고 겨우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화마가 지나간 뒤에 찾아갔을 때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리모델링한 그 아름다운 집, 그 안에 새로 장만한 그 아름다운 살림살이,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켜켜이 담겨있던 그들의 인생의 추억까지 모두 다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2달 만에 그렇게 다 사라질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에 내일부터 잘 믿겠습니다, 은퇴하고 나중에 좀 시간이 나면 그때부터 잘 믿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고요, 다음부터 잘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지금부터 믿겠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잘 믿어보겠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잘 모르겠고 신앙생활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오늘부터 믿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믿으십시오. 오늘부터 믿으십시오. 아니, 그냥 믿지 마시고 잘 믿으십시오. 한번 잘 믿어봐야지 하고 믿어보십시오.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워낙 사기를 많이 당해서 그렇죠. 특히 이민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워낙 사기를 많이 당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사기꾼인 줄 알고 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기꾼 아니십니다. 예수님 사기꾼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 들여서 유일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정말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만 있어도 구원받습니다. 스테이시 자매 아버님도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저는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믿음이 있는 분들, 여러분들입니다. 이미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신 여러분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의 수준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사람은 늙어가죠? 늙어가는 것을 피할 수 없죠. 오는 세월 막을 수 없고 가는 세월 잡을 수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육체가 늙어가면서 믿음도 늙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늙어가도 믿음이 늙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은 육체는 늙어가도 믿음은 늙지 않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선조들 일컬어 믿음의 거목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육체가 늙어갈수록 믿음도 늙어가는 사람을 일컬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고목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고목, 죽은 나무, 죽어가는 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는 늙어가도 우리의 믿음은 늙어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는 사람을 일컬어 믿음의 거목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고목이 아니라 믿음의 거목이 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믿음의 고삐를 다시 잡고 그럼 우리의 믿음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완성될 때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